할렐루야.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호산나 주일이라고도 합니다. 호산나 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그를 따르는 자들이 이스라엘 전국 각처에서 자기들이 준비한 것을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길목인 감람산에서 텐트를 치고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그들이 준비해온 종려나무가지를 손에 들고 호산나 외쳤어요. 호산나, 히브리어로 호쉐이나인데 우리말로 호산나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승리라는 뜻이 담겨 있었어요. 이 종려주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실 때 이 감람산에 모여서 호산나를 외쳤던 이들의 군중들을 생각하며 이 모습이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없을까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이 떠올랐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 모두에서요 이 종려주일이 시작되는 이 호산나를 외치는 장면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한때 예수님에게 승리가 있다고 호산나를 외쳤지만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이들이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배신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사람들의 모습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감람산에서 이루어졌던 호산나의 찬양과 외침은 완전한 것이 아니죠. 불완전한 것이죠. 지상에서는 완전한 게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한계시록에서의 이 종려나무를 손에 들고 호산나 외치는 이들의 모습은 완성된 종려주일의 모습이라고 보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9절부터 읽었지만 1절부터 8절까지는 지상교회의 존재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면 오늘 본문 말씀은 천상교회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는 장면입니다. 또 오늘 말씀에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이 나오는 것으로 소개가 되고 있어요.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앞에서는 각 지파마다 12,000명씩, 르벤 지파에서 12,000명, 그리고 또 유다 지파에서 12,000명, 아셀 지파에서 12,000명 해서 14만 4천 명이라고 하고, 그것을 발표한 후에 2일 후에 또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이 보좌와 어린 양 앞에 나왔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 숫자가 셀 수 없는 숫자.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의 숫자가 뭐 지파별로 딱 12,000명씩 정해져 있겠어요? 그건 아닌 거지. 각 지파마다 구원받을 사람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이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오늘 이 종려주일을 보내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시작되었던 이 종려주일이 흰옷 입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어린 양 보좌 앞에서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며 구원의 완성을 외쳤던 이 모습 속에서 종려주일의 완성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완성되어져 가는 이 종려주일,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하시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 그 해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성도는 거룩한 영성으로 하나님과 어린 양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공표하는 모습이어야 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또 흰옷 입은 사람이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종려나무가지를 들고 구원이 오직
어린 양에게 있다 라고 외치는 장면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었던 예수님, 그분이 여러분의 일상의 삶 속에서 가장 가치가 있는 절대 존재로 보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종려나무가지를 손에 들고 그분을 찬양할 수 있어요. 찬양할 수 있어. 그분을 찬양한다는 얘기는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내 인생의 모든 가치는 어린 양에게 있습니다. 구원이 그분에게 있습니다. 이것을 선언하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그것을 선포하는 사람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흰옷 입은 사람만 그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 중에 다시 한번 9절 10절 읽어봅니다. 9절 10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등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흰 옷 입은 사람이 종려나무가지를 손에 들었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흰 옷 입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세상에 수많은 유혹, 나를 흔드는 것들이 있지만 그것들에 내가 빠지지 않고 그 세상의 패턴에 의해서 움직여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어린 양 예수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그곳으로부터 구별되어 순결과 정결과 거룩함을 지킨 사람, 이런 사람이 흰옷 입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사람을 지금 천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을 가지고 와 이마에 인을 박아주는 거야. 그 숫자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숫자가 보좌와 어린 양 앞에 나와서 종려나무가지를 손에 흔들면서 구원이 오직 누구에게? 어린 양과 하나님께 있도다 라고 외치는 장면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마음은 무엇일까요? 여전히 우리는 하늘을 찬양한다고 하면서 세상의 것을 주목하고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아닐까 싶은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향해 손을 까부른다 할지라도 그곳에 시선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 오직 누구에게? 우리를 구원하신 어린 양에게, 그리고 그 어린 양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께 집중하며 우리의 구원은 오직 어린 양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어린 양을 향해서 승리와 구원은 그분에게 있습니다 라고 외치는 장면. 이 얘기는 결국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일상에서 어린 양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내가 서 있음을 세상 사람들 앞에 공표하는 모습이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서에서도 보면 누가복음 19장 40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이 처음 종려주의를 만들어내고 있을 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나타나서 당신의 제자들이 이렇게 시끄러운데 호산나 호산나 외치니까 시끄러우니까 그들을 좀 잠잠히 하게 해줄 수 없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답변하는지 아세요? 만약에 저들이 크게 소리 질러 호산나를 찬양하지 않는다면 땅에 있는 돌들이 소리를 칠 거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땅에 있는 돌들도 다 알 일인데 너희들이 왜 너희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지 않고 세상의 패턴을 따라 세상의 사람으로 살아가느냐, 책망하는 말씀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대충 살아갈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크게 보여 그분을 붙잡고 살아가되 그분이 나의 구세주이시고 나의 소망이심을 세상 사람들에게 만방에 선포하고 공표하는 모습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종려주일에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짐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있는 성전에 모여 함께 예배하는 모습이어야 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종려주의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어떻게 예배해야 되나요? 이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까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종려나뭇가지를 꺾어 손에 들고 오직 구원이 어린 양과 하나님에게 있습니다라고 외치는 이 소리를 지켜보고 있던 천사가 보좌 앞과 네 생물과 24 장로 앞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고 있어요. 11절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멋있지 않아요? 단순히 구원받은 사람만 종려나뭇가지를 꺾어 들고 흔들면서 천상교회에서 있어지는 장면인데요, 보좌 어린 양 앞에 구원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라고 외치는데 그 장면 자체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이야 감탄해요, 감동이에요. 그런데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누가? 모든 천사들이, 오늘 보니까 천사들이 갑자기 그들의 찬양에 화답하는 응답송으로 어떻게 말하느냐면 그들이 갑자기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하여 이르되. 경배가 뭐예요? 예배 아닙니까? 천사들이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성도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사역을 하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구원받은 사람들이 종려나뭇가지를 흔들며 구원이 어린 양에게 있다고 외치는 그 장면 앞에 천사들도 감동을 하고 보좌 앞에 엎드리는데 그냥 엎드리는 것이 아니고 얼굴을 땅에 대고. 얘긴 뭐예요? 나는 감히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런 모습 아니에요?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누구에게? 우리 하나님께 영원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 돌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려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이런 모습을 보인다고요? 종려나뭇가지를 들어 어린 양과 하나님에게 구원이 있음을 외치는 이 구원받은 사람들, 흰옷 입은 사람들,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모든 천사가 갑자기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을 향해서, 얼굴은 땅에 댔지만 그 마음만은 어디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뭐가? 7가지 속성이. 이것은 예배하는 장면이에요. 혼자 모여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해요. 혼자 찬양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이 오늘 종려주일의 이 완성된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어느 한 천사가 그랬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모든 천사가 어디에서? 성전에서 하나님이 계신, 어린 양이 계신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장면입니다. 이것은 예배하는 장면이에요. 예배하는 장면, 보좌 앞에 엎드리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 또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을 품고 살아가시되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룩한 주일은 한 곳에 모여 함께 머리를 땅에 대고 하나님만을 향해서 예배하는 모습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결론은요, 성도는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섬김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여기 두 단어가 있어요. 뭐라고요? 섬김을 통해. 어디에서 섬기냐면 주님께 드리는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자들이어야 된다. 이 말씀 속엔 무슨 의미가 내포되어 있냐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늘 상처를 입게 돼 있고 환경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위로가 필요한데 이 세상에 여러분을 위로해 줄 사람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몸이 아파서 죽어가는데 그 죽음을 책임져 줄 사람이 없다니까요.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도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그 죽음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죄와 질병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우리를 영원히 살 수 있도록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으면 그분 때문에 우리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영생의 축복으로 붙잡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분께 섬기는 모습을 보이되 그 섬김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다. 오늘 말씀이에요. 15절부터 17절까지 의미를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은 이가 그들을 위해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어디에서 섬겨요? 그의 성전에서 섬긴대요. 이것은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가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서 묻는 거예요. 저 흰옷 입은 사람들은 어디에서 나온 사람들이냐? 그때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당신이 잘 알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또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 그들이 왜 흰옷을 입게 되었는지 답변을 하는 거예요. 그 장면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14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흰옷을 입은 것은 자기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죄가 씻겨져서 흰옷을 입게 되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반열에 서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어린 양이 우리에게 뭐가 되어준다고요? 17절에 보니까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큰 위로와 기쁨 아니에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내가 담아두어야 될 아픔이 있어요. 말하고 싶지만 내 자녀와 가족을 위해서 말하지 못하고 담아놓아야 될 것들, 이것이 응어리가 되고 아픔인 거예요. 그런데 누구 앞에 설 때? 나를 구원하신 보좌 앞에 서 계신 어린 양 앞에 설 때 내 서운했던 것,
엉어리로 가슴속에 담겨 있던 것이 다 눈물을 통해 쏟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그 눈물을 닦아줄 자가 누구냐 이거요. 보좌 가운데 앉아 계신 어린 양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서 우리를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라.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길 바랍니다. 근데 오늘 15절에 보니까 여기서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데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을 위해 장막을 뭐라고요? 치시리니 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천국에 가서도 누구를 섬겨야 된다고요? 밤낮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모습이래요. 우리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던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입성할 때 제자들이 자기들밖에 몰랐는데 벳박에서 3km 넘어 건넌 마을 베다니에 있는 곳에 가서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고 할 때 전에 같으면 그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예수님께 따졌을 거예요. 나귀 주인이 있을 건데 돈도 안 주면서 어떻게 풀어오라고 하느냐. 주께서 쓰시겠다 말하면 풀어줄 거다.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제자들. 나귀를 풀어오는데 주인이 정말로 기다렸다는 듯이 주님이 쓰시겠다 하니까 기쁨으로 나귀 새끼만 주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21장에 보니까 어미까지 함께 주었어요. 이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감동을 받아요. 어떻게 자기 재산의 전부일 수 있는데 주님이 쓰시겠다 하니 아깝다 생각하지 않고 온전히 드리는 그 모습 앞에 제자들이 또 감동을 먹어. 그래서 자기들의 외투를 벗어서 나귀 등에 올려놓고 예수님 앞에 길에 까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그곳에 모였던 수많은 군중들이 또 놀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전에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는데 어떻게 자기의 외투를 벗어서 주님을 위해서 기쁨으로 드릴 수 있을까? 외투는 그 사람의 인격과 명예를 의미해요. 이 모습 앞에 그 군중들이 감동을 먹고 자기들의 옷을 다 벗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염병처럼 그곳에 모여있는 수백만 군중 앞에 다 확산되어 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을 위해서라면 자기 것을 아깝다 생각하지 않고 기꺼이 드려 헌신하는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 아닐까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섬기고 있습니까? 세상의 물질 앞에 매여 있지는 않습니까? 나귀가 끈에 매여 있으면 주님이 사용하실 수 없어. 시간 앞에, 물질 앞에, 사회의 명예 앞에, 자식 앞에 매여 있는 부분 없습니까? 이 종려주일에 과감하게 주님을 위해서 그 끈을 풀고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 모습이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 섬김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축복이 여러분과 저희 것이 될 수 있는 오늘 승리를 다시 한번 외치는 호산나 축복이 여러분의 것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